우리 남설교회 또 저의 목회 비전은 비전 7,300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붙들고 나가는 표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매년 초에는 꼭 이 말씀 비전 7,000, 비전 300의 말씀을 꼭 나누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매년 이제 교회표를 새로 세우죠. 올해는 예배 진심 사명 전심입니다. 이 또한 또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 사명 비전 7,300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사역의 목표를 한 해 한 해 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해 첫 주는 올해표 예배 진심 사명 전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비전 7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전 7천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와 세속화를 거부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긴 7,000명의 신실한 성도들 같이 순결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신앙 전통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어나가겠다 하는 비전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죠. 문화도 변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만은, 순결한 신앙은 끝까지 아무리 세상이 변화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겠다 하는 이 비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보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큰 것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구원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은, 알곡은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또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네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느냐, 네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런 거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빤 세마포 옷을 입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참고 견딘 자가 알곡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비전 7천의 신앙으로 가라지 종교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알곡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장 열왕기상 19장 이야기는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시대 때 활약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능력이 많았던 강력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소개하고 바로 자기가 나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느 집안인지, 누구 문화에서 수련을 했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소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히 구약에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4대 5대 조상들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오늘 엘리야는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게다가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이야기, 또 여러 다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명을 받는 이야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조차 없어요. 다잡고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디셉이 어딘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우거하다는 것은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살다. 이게 길르앗도 고향이 아닌 거죠. 어느 길르앗에 그냥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방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한 첫 메시지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3년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이 정말 들었습니다. 가뭄이 드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지내라. 시냇가에 가서 물은 이제 시냇물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좀 시냇물을 먹고 지나는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도 주고 고기도 물어주고 그렇게 지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좀 오래되니까 시냇물도 마르게 되자 이제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보내서 가뭄 내내 3년 내내 그 가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나오게 해서 그 가부의 가정도 살고 엘리야도 그래서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부의 집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아이 위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더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귀하게 이기시는지 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주고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행하리라. 야, 말씀 그대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로 갈멜산 전투,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에 바알의 우상 45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야, 그래서 영적 대결이 펼쳐집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낮이 지나서 정오가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저녁 때까지 이제는 안 되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베어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죽도록 막 외쳐도 아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올려놓습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불을 내리는데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콜콜콜 부어서 12통의 물을 부어가지고 온 주변이 막 물바다가 되게 만들어 놓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리더니 그냥 그 모든 것을 샥 타서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봐라,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고 열왕기상 18장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완전하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한번 목회해 봤으면 좋겠어. 하는 대로, 말이 선포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고, 하늘의 능력이 막 임하고. 이제 엘리야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겠구나. 그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거든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온 나라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정도 되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강력하게 반격을 가해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바알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니, 이 정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정표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실망스러운 거는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그래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외쳤던 이 백성들이 등을 다 돌리는 거예요.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도 하고 또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면은 야, 이제는 내 앞에 신앙생활에 걸림이 하나도 없을 거야. 정말 모든 게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정말 끈질깁니다. 어떤 분이 사단 마귀를 똥파리에 비유하던데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한번 쫓아봤어요? 쫓으면은 정말 쫓아인데 나갈 것 같은데 또 오고 이 마귀가 이래요. 마귀가 쫓아내면 7배나 더 강하게 공격해 오는 이 사단 마귀의 역사.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느슨하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역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찌하면요, 이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역의 열매도 있고 한데 오히려 성공하고 난 이후에 더 갑자기 다가오는 절망감과 패배의식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이 습성을 알고 이것조차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을 7배로 오면 70배로 다 물리치며 최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갑자기 밀려오는 좌절감과 절망감, 특별히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떨어졌어요. 낙심이 됐다. 낙심이.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얼마나 당당했던 엘리야입니까?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나 여기서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요즘 치면은 공황이라든지 우울증이 막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이어서 5절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냥 지쳐서 쓰러지고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잠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니라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참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항상 이기면 좋겠지만 어떤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게 어루만지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터치해 주시는 이 따뜻한 손길. 하나님,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실망했다.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얘야, 나도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 밥 좀 먹고 우리 힘내서 다시 한번 하자. 밥 먹으라는 이 말이 성경에 이래 있다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잘못해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방에서 문도 닫고 있으면 나와 밥 먹고 해. 괜찮아. 밥 먹어. 이 참 우리 한국적인 정서의 표현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작년 한 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넘어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고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자 우리 밥 먹고 새 힘내서 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 이 밥 먹고 힘내서 우리가 같이 끝까지 걸어가자.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손 붙들고 올 한 해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두 번이나 말씀했다는 것은 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독이며 40일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호렙에 이르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9장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 정말 이제는 나도 못하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너 그 캄캄한 굴 속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정말 싫어 이제는. 아 나 교회도 안 나갈래. 그러는 거 있잖아. 그럴 때 하나님 야 나와 일단 굴에서 나와보자. 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확 불면서 땅이 흔들리고 막 바위가 깨어지고 이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는 모습이거든요. 대부분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이 이제 호렙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었던 십계명을 내렸던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했던 거예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금방금방 눈에 번쩍번쩍하게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쭉 기다리다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하죠. 14절하고 앞에 10절하고 똑같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하고 똑같죠. 이게 왜 하나님께서 불과 지진과 바람 이 큰 능력 막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왜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는지. 이제는 그런 기적 몇 번 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 너도 회복되는 게 아니다. 기적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러나 답은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참된 변화가 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 뭐냐? 다 같이 우리 19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기 7,000명을 남긴다 할 때 남긴 자를 성경은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루터기. 나무를 자르고 나서 남아있는 거. 뿌리만 땅에 묻혀있는 이 그루터기.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유다가 바벨론의 침범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고 똑똑하고 잘난 청년들, 예쁜 처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90%의 사람이 다 잡혀가거나 죽고 말았어요. 남은 사람은 겨우 10분의 1밖에 없어요. 10분의 1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노약자고 못난 사람들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건데 이사야 내가 저 막 거창하게 솟아오른 큰 나무들 가지고 내가 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그루터기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거룩한 씨, 그 살벌했던 아합 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남아있는 7,000명. 여러분 이 7,000명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엘리야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영훈 목사님은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한 명도 없는데 무슨 7,000명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나 말씀이기에 믿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엘리야 눈에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감추어진 7,000명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3년의 기근 또 그런 바알의 핍박 그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있다. 안 보인다. 그러나 남아있다. 땅 속에 심겨진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 막 유행을 했습니다. 많이 읽었죠 그때.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막 먹였을 때 수천 명이, 남자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몇만 명이 될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와,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환호하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정말 이제는 막 울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와, 이제 여호와가 진짜 신입니다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눈에 띄지는 않아도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결한 7천의 제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7천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씨다는 씨.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천국 비유에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 그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씨가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이 씨가 어떤 씨는 새가 와서 쪼아먹고 어떤 씨는 자라지 못하고 어떤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땅에 깊숙이 안 보이게 감춰진 씨만 열매를 맺더라. 길가에 씨가 막 팅글팅글 돌아다니고 이러면 새가 다 잡아먹어. 씨는요 감춰져 있습니다. 흙 속에 잘 묻혀져야 결국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위대한 종이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죠. 그런데 또 그 다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그 7,000명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과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에 남겨진 자들,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루터기, 밭에 뿌려진 땅속 깊이 묻혀있는 겨자씨 저 하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7천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부흥도 필요하고 또 교회 건물도 저도 번듯하게 지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프로젝트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줬는데 가지고 보니까 설치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커서 우리 교회에 이 층고가 맞지가 않아. 적어도 한 50m 뒤에 프로젝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인데 50m면 우리 교회 벽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멋지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 그것도 좋지. 하나님께 얼마나 멋지게 예배드리고 싶은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나무라시지는 않아요. 솔로몬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듯이 언젠가는 저희 교회도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눌리지 않는 그런 멋진 교회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수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 믿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만은 꼭 붙들고 사는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지만 땅속에 깊이 묻혀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런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목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가져야 될 믿음은 매년 우리의 사역의 중심과 집중해야 할 부분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 잘 믿기. 비전 7천의 이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루터기,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